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찾는 삶. 예, 하나님을 찾는 삶 14번째입니다. 네, 소제목으로는 주께서 날마다 일하신다. 주께서 날마다 일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맥주절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제는 추수되어짐의 첫 열매가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수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 하시니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 추수가 된다, 사람이 추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먼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해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해지는 동시에 두 번째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이제는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무엇이 있으니까 드리죠? 무엇을 드리나요? 첫 것을 추수했기 때문에 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때로는 비유로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시냐면,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자세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시 한번 티칭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졌었냐 하면, 새로운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딱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이것은 요엘에 있는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위시한 열두 사도가 나가서 이거는 요엘서에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제자들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때로는 잡혀가거나 옥에 갇히거나 어떤 이런 것을 당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나에 관한 걸 자세히 풀어 깨달았던 것이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 끊임없이 사역의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에 맞는, 그 때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무엇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인데 이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고 그럴 때 두 가지를 나누어 주는데, 하나는 실제로 말씀이 풀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냐 하면 맥추절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오순절을 통해서 실제 사도들 가운데 두 가지 영역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이라는 영역이 풀어지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현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이것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날에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열매의 결과로 두 가지 현상들이 이제 막 이 땅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을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오순절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이제 맥추절을 지나서 오순절의 능력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오순절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아직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장막절이 오지 않았어요? 영적 장막절이 오기 전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들여놓고 주님께서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신랑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기 전에는 어떤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냐 하면 오순절의 절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순절의 절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니까 이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것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 30절의 이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해야 합니다. 예, 번성해야 합니다. 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고,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이 축복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디 가운데 임했냐 하면 초대 교회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러면 실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로 한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가슴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리얼 크리스찬만이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리얼 크리스찬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 절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순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왜?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외는 그냥 외침인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전부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5절 또 재산을 팔아, 두 번째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실제로 내가 믿는 자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라고 할 때 믿는 자의
하나님 이제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하면 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렇죠? 예, 그냥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으니까 절기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혜택이 있을 거야.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초대교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예,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일원이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일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실제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위험적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너도 나도 해당돼요 라고 자기 주장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누가 틈탈 거, 넘어뜨릴 거, 장난칠 거, 그런 걸 전부 배제하고 나서 리얼 크리스찬 어떤 이런 것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헬라파, 히브리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 제가 그때 실제로 거기서 옆에서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육자에 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분란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전한 오순절이 되지 않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이 온전히,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이제 적을 두기 시작한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리얼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혜택을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생길까요? 남이 떡이 커 보이니까. 그럼 남이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뭘까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걸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n분의 1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각 사람이 뭘 따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 따라? 필요를 따라. 필요를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필요고요.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필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요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한다면 왜 나는요? 왜? 다 필요가 달라. 양이 다르지 않나요? 양이? 그렇죠? 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나는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났다 그러면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미성숙하다 이 말인 거죠.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거듭났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은 미성숙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생각이 첨부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첨부될 때 공동체는 늘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제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할 때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는요, 내 생각은요, 이래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계속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틈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를 방해합니다. 연합을 방해합니다. 온전한 축복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에 걸림이 되면서도 마치 그 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왜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란 못 내려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릇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n분의 1로 나눌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 그런 속마음도 더불어서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성결한 교회가 다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쓸까요? 각각이래, 각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숙한, 정말로 성숙해가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깨워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할 때 웬만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적이 예배입니다. 목적이 가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 여러분과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교회 언제 나가봤냐 그랬더니 뭐 어릴 때 내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때 선물 줘서 나갔어요. 이런 간증들 하는 것들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이제 우리 어릴 때와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가난한 시절이고요. 지금은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교회에서 주는 그 과자 받으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탄절 선물도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어줍잖게 줬다가 오히려 욕 먹어요. 여러분, 애들 그 생일날 잔치하는 거 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한 개인당 뭐 몇만 원씩 써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못 하죠. 근데 요즘에 저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비스켓 가지고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게 통하는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게 우리 상황에서는 안 통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뭐 하려고 모이는 중심이 예배예요. 중심이 예배예요. 그냥 뭔가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놓은 거, 야 이제 그거 가면은 나도 얻겠다, 나도 가져올 수 있겠다, 내 목 챙기겠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제 오순절로 바뀌었는데, 오순절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는 누구였어요? 12제자를 위시해서 120문도가 나누기를 원해서 자원한 마음이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들어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데 3,000명이라는 열매가 첫 번째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3,000명이라는 열매가 맺혀졌는데 1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1장 14절, 날마다 모이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여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합하여,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목적이 같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거듭난 자는 아니다. 나는 그냥 회원 자격은 있지만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육적 회원만 돼도 영적인 것도 다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욕심에는 뭐가 나오냐면, 육적 욕심은요 분열이 나와요. 원망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육적인 게 자꾸 나와. 영적이어야 하는데, 영적이라고 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없어요. 남을 배려해요. 내 걸 챙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자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타주의로 바뀌어 버려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로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태로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거룩을 담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금그릇인데요. 난 태생이 금그릇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소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금그릇 그릇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생이 나무 그릇이에요. 근데 자기를 늘 비워. 자기를 늘 깨끗하게. 그리고 자기가 없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렇게 반응해.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전부를 다한 충성된 마음으로 늘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토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그릇에다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걸 하나님은 담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의 축복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담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로부터 절기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순절이 임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곳으로부터 오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 시대에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말씀이 뭐지? 내 삶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내가 온전히 마음을 하나가 되고 뜻을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려낼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하면 헬라파. 근데 누가 싸우냐? 가부들이 싸워요. 가부들이. 그건 가부라고 하는 건 뭐 연약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말하죠. 근데 연약하고 가난한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왜 나는요? 그래서 남이 떡이 더 커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n분의 1이여다.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나 여러분이나 늘 영광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재미난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처럼 더 잘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성교랑 성도들은 굉장히 잘 섬깁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처럼 더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없어야 돼요. 계속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재미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지 못하는 그릇으로 스스로의 그릇을 망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낌없이 때로는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의 손에 붙들린 영광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냐 하면 이제 11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고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준 게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부어줍니다. 첫째, 말씀이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부어주냐 하면 구약 전체를 깨닫게 해줘요. 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나님께서 부어준다고요? 그 시에 맞는 계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줘요. 성령이 인도해. 성령이
사도행전 16장, 15장, 1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가 와요. 진리의 영이 오셔요. 그래서 그때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역을 열어줘 버려요.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시에 맞는 무엇의 말씀으로 인용해요?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말씀을 인용해 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시에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에 맞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반복을 한번 하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주절,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16절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무엇할 수 없다? 절기를 지킬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수고한다. 수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야, 내가 너에게 첫 열매를 주었으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나를 인정할 수 있겠니?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나를 예배하면 이제 내가 너의 모든 남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너에게 있는 주인은 나란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레위기 23장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7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에 드리는 것은 무교병을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맥주절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유교병의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교병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유교병이라고 하는 걸 뭘 넣는 거죠? 누룩을 넣는 거예요. 누룩. 레위기 23장. 그래서 누룩을 넣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세 가지로 좀 표현했는데, 하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첫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수고하는 너를 통하여, 그렇죠? 수고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까. 그러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사람들, 수고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 내가 첫 것을 나에게 드렸으니 이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부흥의 도구로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의 도구로 쓸 것이다. 내가 너를 확장의 도구로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여 들어쓰고 사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땀 흘려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수하는 그 일꾼, 그다음에 추수하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게 합니다. 제가 거기다 또 하나, 네 번째 걸 하나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하면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필요를 공급함을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옥토라고 말합니다. 이 옥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어디다 갖다 놓았다? 에덴 동산에 갖다 놓았다. 그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옥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옥토로. 그래서 거기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네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그리고 네 강이 흘러나고 강이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땅이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다운
가시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너보고 이것을 경작하라고 말합니다. 경작, 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절기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비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우리 안에 회복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맺으려고 할 텐데, 그때 가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 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부가 무엇을 가지고 다닙니까? 덮은 동산, 잠근 동산을 가지고 있죠. 덮는 물을 가지고 있죠. 봉안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가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능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는 곳마다 향기를 품고 향기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예.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원과 요소들을 가지고 나가 모든 어둠과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 전부 살려내는 그 삶으로 쓰임받기 시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에서도 충분히 수없는 말씀으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나요?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생명을 가지고 나가요. 마가복음 16장에요.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더라.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예, 눈이 멀고 귀는 닫히고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일으킵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즉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어떤가요? 타락합니다. 완고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배역합니다. 그리고 배반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나 많은 타락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온 세상을 막 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일으킬 건가요?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주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 입고 일어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맥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맥수를 지킨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곤 어둠을 뚫고 헤쳐나갈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절기답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절기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게 주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는 오순절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게 무엇일까요?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졌어요. 말씀이 풀어졌어요. 풀어지는 동시에 그들에게 임한 게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기쁨이 충만한 걸 가지고는 어떻게 연합을 했을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해 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 심겨졌던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는 각양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심어졌던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단비가 내리는 그들 심령 가운데 단비가 내리는 동시에 심어졌던 수많은 말씀들이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나음이 있는 영적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더불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명기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옥토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너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할까요?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머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위에만 있게 하나님께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까요? 마지막 때는 수없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자들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갈 때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어떻게 해서 그를 만나줍니까?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이루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 너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자들이 어떻게 섬겨내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섬겨내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랑함으로, 이삭도 사랑함으로 섬겨냅니다. 근데 야곱도 무엇으로 섬겨낸다? 사랑함으로 섬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단이 그 사랑으로 섬겨내는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히 자기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응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외하며 아니면 경외를 쭉 찾아보세요. 그 문맥으로 보세요. 그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를 줄 것입니다. 권세를 줄 것입니다. 명예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광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겨내는 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참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외함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또 경외하면 또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뭐냐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 할 때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경외함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옥토의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에 입을 것에 모자람이 없어요. 쓸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피로가 채워지는 역사. 할렐루야. 피로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환자들이 왔을 땐 그들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땐 치료가 임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피로를 채워주는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자들을 향하여 쓰고 싶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렇죠? 모자람이 없이, 즉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하나같이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크게 두 가지를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저 대적으로부터, 주여 저 전쟁으로부터, 주여 저 민족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는 원수, 뭐 이렇게 대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갔을까? 근데 앞에는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 전차 부대가 막 따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앞서갔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뒤로 옮겨가니까 무엇도 옮겨지더라.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도 옮겨지더라. 그래서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하나님의 사자 이걸 찾아보면 문맥으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이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 제가 원래는 하나님의 전쟁 이런 걸로 맥주를 하나 좀 풀어가려고 했다가 부분적으로만 나누고 끝났어요.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전쟁 이런 주제로 하여간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그러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엘서의 마지막 때 전쟁, 이 전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야고보서 아가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기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것이 풀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하여간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나눠야지 그러다가 계속해서 보다가 다른 것이 막 보여가지고 그건 제가 못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군대 추수할 때 보세요. 추수할 때 저기 맨날 그 배짱이처럼 놀던 그 이방인들은 뭐 하기 원할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건 잘 돼. 왜 잘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옥토에 심겨졌으니까 쟤들이 볼 때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가장 도적이 승할 때가 언제일까요? 추수하고 나서, 추수할 때, 그렇죠? 만참 자라날 때는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 가져가도 못 쓰니까. 근데 이제 딱 쓸만하고 먹을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훔칠까 한 막 수개월 동안 연구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군사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켰을 때 누가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앞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앞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다 열린다. 순종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한다 이 말은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 순종이라고 뭐냐면 내 모든 방법, 내 생각, 내 견해, 내 소견을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임하는 거냐면 절기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킨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끌어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사니까,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나 예수님 만났었어요, 나 예수님 아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누가 받나요? 오순절의 성령은 누가 받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러야 돼. 그 장소가 어디였나요? 마가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엔 원 초점이 하나예요. 생각이 하나였어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나요?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시대에 풀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럼 기도한다 이 뭐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한다 앙망하는 사람에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목마른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무엇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시대 최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요.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는 120명 모였고요, 여기는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막 기도 제목이 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소견을 가지고 막 기도한다. 그러면 이곳에 5만 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에 맞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절기가 중요한가? 그 시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시에 맞는 때가 되면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 때가 있죠. 하나님 정한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그때에 맞는 은혜들을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 한 번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네 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5절 보면, 자, 이제 여호와만 섬기면 25절에 하나님께서 뭘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26절에는 어떤 축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27절에 어떤 축복을 주고 있어요? 모든 대적과 원수를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28절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이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면서 이제 그 땅을 내 소유로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을 드디어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하면?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한 결과로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절기를 통하여 뭘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맥수를 통해서 뭘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았는데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 다시 한번 그 땅을 뭐 하는 날로 삼으신 거예요? 회복하는 날로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순절이 임함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날.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존귀와 영광을 오순절이 임함을 통해서 뭘 회복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땅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뭘 회복해요?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우리 몸이 무엇이 되게 만들어요? 거룩한 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엇에 대한 회복인가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죽음이었고, 오순절 날은 무엇에 대한 회복이에요? 생명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나요? 부활하신 첫 열매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오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는 이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이 생명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6장 5절만 볼게요. 자, 만물을 드리는 첫 열매. 만물을 드리는 이 절기 가운데 만물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대한 오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냈지만 그 애굽 땅에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 크고, 둘째 강하고, 셋째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살면서요, 크게 됐어요. 강하게 됐어요. 그리고 번성하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출발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는 민족, 번성하는 교회, 번성하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럴 때 하나님께 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강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볼게요. 창세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22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간 목적이 뭐냐 하면 시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건 뭐냐 하면 무엇인가 영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것이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시험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게 정말로 생뚱맞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렇죠? 생뚱맞은 감동.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생뚱맞았어요? 야,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생뚱맞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로 다가올지 몰라. 무한히를 바쳐라 이럴지도 몰라. 경필이를 바쳐라 이럴지 몰라. 또 권사님한테 장로님을 드려라 뭐 이러면, 하여간 막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까? 하여간 뭔가 하여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생각 멈춤, 무조건 감동 주면 아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거 하지 마.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건 하여간 성결한 교회는 안 하는 거야. 그건 다른 교회는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여간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그 음성이 귀신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쫙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교회는 할지 모르지만 성결한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마. 만약에 성결한 교회는 그거 한다, 그럼 수준이 하여간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이삭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그게 뭐예요?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며칠 길을 가게 해요? 3일 길을 가게 해요. 3일 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단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아요. 한 번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일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3일이라고 하는 건요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5만 가지. 이 생각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멈춤이 없었던 거예요.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욥을 요구했던 것처럼,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럴 때는 고집을 피우듯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때는 아이 참 무슨 뭐 심줄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그런 것처럼 새 심줄 같은 것처럼 그때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삭을 드리라라고 할 때 올라갈 때 그는 무슨 생각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주신 자도 여호와인데 그를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고 또 살리실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연단할까요? 근데 그것을 이삭을 딱 드리고 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 아담에게 잃어버렸던 거, 아담에게 잃어버렸던 거, 그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행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큰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뭘 하니까 이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첫 것은 어떤 걸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첫 것을 원했어요. 첫 것이 뭐였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첫 것이지만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부를 요구했어요. 첫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는 아끼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내게 드려라. 야, 너에게 나는 어떤 함이지? 네가 나를 한번 인정해봐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신 자요 하나님은 취하신 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때에 맞는, 그 시에 맞는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의 풀어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열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하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때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뒤도 돌아지 마세요. 의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요구한 그대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여러분 함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함정에 빠져 있지 마세요. 예?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 막 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는 것 안에서 그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시험이야? 아는 것 안에서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그건 다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다 나온 것만 요거 나옵니다. 그것만 나오나요? 안 나온 것도 나나요, 그렇죠? 안 나온 것도 많이 나오죠. 예,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내가 예상한 걸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도 꿈도 안 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들어라, 이런 거 생뚱맞은 거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그것이 주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하고 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가 나를 인정해봐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멋지게 인정하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할 것이다. 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예?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가 1장 1절을 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는데 누구의 자손으로요? 누구의 후손으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을까? 예,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거든요. 모함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하여. 근데 하나님은 오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할.
근데 아브라함이 대적의 취하도록 승리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오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는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났을까? 그렇죠? 얼마나 지났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첫 것을 드리는 그 날, 첫 것을 드리는 그 날, 예수님께서는요 오순절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유일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더럽게 부인할 겁니다. 아주 치사하게 부인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웃옷을 취하여 갈 겁니다. 그러나 웃옷을 취해서 가든 조롱과 멸시를 하든 전혀 중요치 않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아직 그때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고도의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육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때가 되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가 오고 있다. 하나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세 번째, 첫째, 시험 중에 함께할 자들이다. 두 번째,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4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다가오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무엇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1시 동안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시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만나 주었어요.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설명하시니라, 못 알아들어. 그렇죠? 똑같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해 줄 때 마음은 뜨거운데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설명해 주는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도 뭐가 안 생겨요? 그분을 향한 열정, 그분을 향한 아낌없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44절 45절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 때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그냥 말씀이 막 쭉쭉쭉 깨닫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겁니다. 예, 주님이 하실 겁니다. 뭘 깨닫게 할지 나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지배권, 다스림이 풀어지게 될 거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구나. 나라라는 개념이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는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기도가 올려 퍼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요, 끊임없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렇죠? 실제적인 부흥의 확장의 번성의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고 사용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열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할까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열리게 될 거예요. 말씀이 열리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마지막 때 주오심, 마지막 때 부흥과 이 번성과 확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기 원하냐면 성령으로 세례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여간 누가 뭐라 해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제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오실 길을 열어가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이 절기의 축복들이 그대로 삶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면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임하였어요. 2장 1절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장 25절 봅니다. 3장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또다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4절입니다. 2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흐르기를 원하는 겁니까? 천하 만민의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서 또다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추수하여 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볼까요? 3장 6절에서 9절 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심는 이도 필요하고 물 주는 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심는 거요 물 주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그때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되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축복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이게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동역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절 봅니다.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뭐로 시작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럼 연보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참 연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참 연보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것은 축복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참 연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사랑의 동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의 동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연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아낌없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연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이제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랑을 하는 동기로,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낌없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읽기 시작해 이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참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연보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럼 적게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이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너의 힘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포함되면 너에게 나는 너인지 네가 나를 한번 인정해 볼 수 있니? 이 원리가 그대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즉 이 마음을 나누는 일에도 포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여러분 우리가 힘대로 했어요? 자원함대로 했어요? 예, 사랑이란 동기로 아낌없이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어떻게 이제 자 우리가 즐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연보를 드린 사람에게 내가 넘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동기로 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넘치도록, 넘치게, 모든 것에 넉넉하게,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함에 있어서 넘치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첫 것을 함께 인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좀 한번 몇 군데 찾아봐야 되니까 9절 보세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2절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12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1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대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되니까요.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 번성하는 삶이 되게 하리라.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와 뭐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말씀 위에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할렐루야. 다시 5절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할렐루야. 지금 막 건너뛰는 거예요. 막 7절 그는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9절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되 같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할렐루야. 예, 뿔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위엄도 있고 권위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뿔을 놓는다. 그러니까 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 의가 영구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볼 말씀이 이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뭘까요? 그 의가 뭘까요? 그 의 중에 뭐가 해당될까요?
여기 구절에 보니까 뭐가 의가 해당돼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되 그 의가라고 말하죠. 그 의가라고 말하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까지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 재산과 재물을 팔아 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게 뭘까요? 의라는 거. 의. 여러분 저희들이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1,000만 원을 풀었어요. 그래서 동쪽에도 파라가이 이미 파라가이 이제 송금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쪽에는 제가 계좌번호를 못 받았어요. 어디죠? 저쪽에 짐바브웨에는 아직 계좌번호를 못 받았어요. 근데 오면은 바로 이제 또 보내드릴 거고. 하여간 그래서 막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을 위주로 해서 그걸 흘려보내고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라고.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들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로 선교란 성도들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저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선교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 의가 영구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을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영광 중에 들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들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9절을 봅니다. 잠언 22장 9절 한 절 더 볼게요. 22장 9절 찾으셨나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왜 선한 눈이라고 그럴까요?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 그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들에게 자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눈, 선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눈. 무조건 가난하다고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없다고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심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일반적으로 재정을 다룰 때 심는 것을 어느 곳에 심자 그랬죠? 옥토에 심으라는 거. 옥토에. 그리고 옥토냐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그냥 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 물론 하지만 이거 뭐 하여간 그래요. 누가 무슨 기준이 뭐냐 그럴 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성경 아무리 뭘 하나 뭐 이런 경우 해야 되는데 기준이 막 너무 많아 기준이. 그래서 절대 기준은 없다. 좋은 땅이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그냥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누가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고. 아니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딱 생각하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기준은 참 많은데 이게 절대화 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입니다라고 딱 요 경우로 이렇게 못 박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할 말은 무지 많아요. 근데 요거다라고 딱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왜 모른다라고 얘기했냐면 소갈머리를 난 몰라. 겉은 알잖아. 겉은 그쵸? 겉은 멀쩡하니까. 근데 소갈머리를 내가 몰라. 어떤 거는 겉은 굉장히 지저분한데 속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건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할 수 있어요. 어떤 건 또 반대일 수 있어요. 다 지저분한데 속은 또 좋을 수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뭔가 이게 이거다. 뭔가 한마디 설명하니까 참 그때 한 그 질문할 때 저한테는 딱 오는데 이게 딱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몰라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또 물어보면 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지. 근데 아직까지는 절대 기준은 모른다. 그래서 그냥 좋은 밭이고 안 좋은 밭. 난 안 좋은 밭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심을 때 이렇게 그냥 좋은 밭을 찾으려고 노력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는 자 마음이죠. 뭐. 근데 약간 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최대한 하여간 제 양심껏 계속 찾는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꼭
제가 안 그런데도 막 심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잡초만 있는 것도 보다도 알곡이 심겨지면 잡초 지가 뽑을 거 아니야. 안 뽑나? 내가 심어주고 내가 잡초 뽑으러 가야 되나? 아니 잘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요,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다음은 또 뭐 할까요? 뭔가 추수를 괜찮게 거두려면 자기가 일하잖아. 잡초 뽑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 잘 몰라요? 아니, 잡초를 자기가 뽑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거야. 예, 심어놨는데 잡초 안 뽑잖아요. 그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그럼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개미.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까요? 개미. 예,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약간 그런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막 심어요. 진짜 실제로 우리 교회 그 선교하는 거 보면 그거 막 해요. 예. 근데도 하여간 이번에 이제 절기 때 감동 온 거는 일단은 선교사님들 위주로 해서 하여간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자. 우리가 거기를 언제 가요? 그렇죠? 예, 파라과이를 언제 가요? 예, 그런 거예요. 막. 예, 또 갈 수도 없었던 코로나 때문에. 예, 내가 지난번에 한번 저쪽에 어디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번 가려고 했는데, 와, 그러니까 갔다 한 2주가 필요한데, 최소 2주가 필요한데 한 1,300 들더라고. 1,300. 나갔다 혼자 못 움직이니까 한 명 모시고 가야 되지. 그 다음에 거기 선교사님들도 모셔야 되지. 이미 비행기를 막 10번인가 막 12번인가 타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정이에요. 그다음에 가면은 뭐 다 노상에서 잠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또 잠자야 되지. 그다음에 먹어야 되지. 뭐 이런 것만 막 하고 막. 그다음에 또 선교사님 또 안내해 주고 막 이러면 또 그렇죠? 예. 드려야 되지. 이거 뭐 나름대로 계산하니까 한 1,300 들어가더라고요. 1,300. 그래도 가려고 했었어요. 한 번은 가자네. 그래가지고 가려고 한번 마음 먹다가 그 해가 이제 작년에 그 작년. 근데 이제 뭐죠? 코로나가 확 와가지고 한 그래도 제가 한 100 얼마를 손해 봤어요. 개인 손해로 처리해 버렸어요. 교회는 그걸 손해를 안 보게 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미 막 예약을 막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취소한 것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막. 그럼 그 사람들 손해 보려고 할까요? 안 보려고 할까요? 안 보려고 해. 근데 나는 내가 손해 보지 뭐 이러고 하나님 채워줍니다. 아이고 내가 가려고 하다. 근데 그걸 내가 취소 안 했잖아요. 그럼 100% 다 날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건 안 되거든요. 그때 딱 때가 됐을 때 결국은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판단을 어쨌든 제가 빨리 내렸어요. 그래도 이미 막 이 계약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막 손해 봤어요. 그래도 막 손해 본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막 그때 한번 알아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예. 자, 9절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자예요.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도 볼까요?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번에 이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9장으로 넘어옵니다. 10시 안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9절 봤어요. 이제 10절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씨와 먹을 것을 주시죠. 근데 심는 것을 주사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자, 풍성하게, 뭐를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뭐를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뭘 풍성하게 한다고요? 심을 것. 뭐를 풍성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할 거지만 뭐도 풍성하게 줄 거라고요?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데,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이요, 심는 것을 주는데
풍성하게 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하는 거, 흘려보내는 거, 그거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진 자, 흩어 구제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네, 가도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근데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랬어요? 씨와 먹을 것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심을 것을 풍족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심는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사실 이제 진짜 고수들은요, 그 다음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게 진짜 신앙의 고수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마태복음 6장 33절 이퀄 같은 거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씨와 먹을 것을 충분하게 줄 뿐만 아니라 모두 더하신다고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풍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예, 걔도 이번에 또 1,000 얼마 빚을 갚았어요. 예, 1,000 얼마 빚도 갚았어요. 예, 그렇게 흘려보내고도 1,000 얼마 빚을 갚았어요. 감사하죠, 뭐.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풍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자람이 없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기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의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이요. 12절 같이 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같이 읽자 했는데 저만 읽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봉사의 직무라는 게, 봉사의 직무. 그래서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6절. 적게 심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심는 자는, 그죠?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다음에 10절.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 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뭘 보충한다고요? 부족한 거.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봉사하는 자, 즉 심는 자. 무엇을 심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그게 심는 거라는 거, 흘려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이유는 성교의 비밀이 있다. 성교와 구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도 한 번은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이것만 딱 떨어져서 하면 되게 이상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무엇인지도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는 걸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할 거예요. 넉넉하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이것이 무슨 삶일까요? 번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고 강성하여 번성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드시 성도들을 복되게 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